사람이 세상에 와서 살다 가는 연수가 70년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을 다 해도 그 일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죽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고 할 일 많은 세상에서 무엇을 저희들이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먼저 무엇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먼저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를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의는 누구의 의를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말이죠. 자, 이 말 속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냐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사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라는, 이미 저희들이 끌어다 쓰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정말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저희들의 삶을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지 못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먼저 끌어당겨가지고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염려해도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염려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역시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십니다. 자, 아직 이거를 이해를 못하신 분들에서 제가 다르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인이 걱정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걱정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아리송하시죠? 죄입니까? 죄가 맞습니까? 네. 자, 죄가 맞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왜 그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지,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고 사십니까? 제 얼굴이 지금 걱정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예. 앞에 서는 당연히 없어 보여야 되죠. 근데 저 또 뒤돌아서면 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이것도 기억이 안 나면 어쩌지? 뭐 이런저런 염려를 하게 되면 제가 사로잡히게 돼버려요, 저한테. 사로잡히는 순간 그날 설교는 죽을 쓰는 거다.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왜요? 내가 잘해야지 하는 순간 이거는 내가가 들어가면 이미 이거는 결판이 나버린 거예요, 그 순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에게 사로잡히는 순간은 그거는 이미 걱정에,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작고한 존경받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출생하셨던 분인데요. 제리 브리지스라는 이 신학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쓴 저서가 Respectable Sins라는 그러한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겨내야 할 마음의 죄들, 이것을 갖다가 열거를 하면서 그중에 제일 먼저 열거한 것이 마음속에서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을 첫 번째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염려하는 것은 죄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분의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는 없다.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며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적이다. 하나님은 이런 죄는 되고 저런 죄는 안 된다고 기준을 두신 적이 없다.
죄는 죄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살인, 강도, 도적질, 간음, 음주운전 등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짓지 않는다. 하지만 평생 마음의 죄를 짓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일상에서 묵인하는 걱정과 좌절, 그리고 신앙적 교만, 불만족, 시기와 질투, 혀로 짓는 죄, 참을성 없이 쏟아내는 화 등 마음속의 죄들은 심각한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정신의학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현대인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의 질병들은 대부분이 걱정을 하면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을 하면서 생기는 그러한 주요한 질병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증세가 있냐면 anxiety disorder, 불안장애라고 그러죠. 불안장애. 불안해하는 거. 이 불안장애가 심해지면 공황장애로 해요. 공황장애. 그냥 멍해가지고 사람을 만날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공황장애가 오고 또 사회 불안장애로 또 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해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우울증, 디프레션에 걸리게 되는데 이 우울증은 지속적인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이 우울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우울증은 기쁨, 슬픔, 그리고 흥미를 상실하고 에너지 부족 등을 갖다가 초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복적으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똑같은 것을 일어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을 계속 똑같은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들이 걱정하는 거에 95%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한대요. 그런데도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도 걱정을 하는데 이 똑같은 걱정을 하는 것, 이걸 갖다가 OCD라고 그러는 것이 강박장애라고 한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잠을 못 자는 수면장애, 슬립 디스오더라고 하죠. 그래서 걱정과 스트레스는 불면증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악몽을 꾸기도 하고 또 수면할 때 무호흡증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이콜로지컬 스트레스 등이 있죠. 마음의 부담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신체적 장애, 소매틱 심птום 디스오더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걱정하는 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몸으로 이것이 이제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몸으로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가 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걱정부터 앞서가지고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머리가 아프다든가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돼. 갑자기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거. 이런 증상들도 또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셜 아이솔레이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듯한 그런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만들고 이런 고립감을 증가시켜서 더 큰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팅 디스오더, 식이장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식욕 부진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경성으로 어떤 경우는 반대로 폭식을 한다라는 이러한 증상들이 다 어디서 온다? 걱정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걱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걱정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죄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지를 못해.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왜? 걱정은 그냥 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만사가 걱정인 거죠. 모든 것이.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걱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장 25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려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같이 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누가 안다고요? 너희 천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요? 육신의 어머니요? 우리 형제 자매요? 내가 알고 있는 돈 많은 사람이요? 내 천부,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너무나 그냥 허투루 듣고 허투루 버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천부가 있기는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니까 그냥 있는 거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우리는 걱정 근심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데 무엇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결국 천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의 결정은 무엇에 달려있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것에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누구와 같다고요?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즉 예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방인을 언급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따라서 그것을 염려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동일해, 공통이에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공통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욕구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와 달라야 된다고요?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33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부터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해요.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순서의 전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전에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구하래요. 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행함, doing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doing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거는요,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들 수밖에 없어. 힘이 들어. 무언가를 내가 헌신을 해야지, 열심을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내가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어서 백독을 채워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결과물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찾고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 마음에서 그것은 위안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켜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 어떤 분들은요, 내가 담임 목사하고 친하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내가 큰 교회를 나가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맞습니까? 저하고 친하신 분들, 더 가까이 계신 분들 믿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분들 아무도 없으시겠죠. 누구랑 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는, 하나님하고. 자, 하나님하고 친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은 결국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즉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는 거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통치를 얘기합니다. 통치, 다스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이런 지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이지 않은 영적인 것도 다 포함이 돼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통치의 개념. 다스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제가 이걸 굉장히 쉽게 풀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걱정하지 말라는데 그냥 걱정하고는 나랑은 상관이 없어. 걱정하지 않는 거. 그냥 나는 그냥 걱정할 거야. 이렇게 그냥 단정을 지면 말씀을 전혀 이거는 내 말씀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 걱정해서 염려해서 좀 탈피를 하고 싶다. 이런 각오가 서면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제가 정말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일주일 동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보면 너무나 걱정할 일들이 많이 생겨.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혀 염려 안 했는데 염려할 일들이 생기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이거죠. 주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고 하는데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인데 왜 이거를 우리가 외면을 해야 되냐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삶의 기본 요소를 구하면서도 불신자들과는 달리 그런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속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갈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불신자들의 삶이나 다 똑같아 보여. 아니, 우리도 왜 직장생활 다 하잖아요. 우리도 먹기 위해서, 입는 것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보기에는 똑같지만 무언가는 달라. 이거는 그냥 조금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잉과 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잉은 보여지는 건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내가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악착같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우리는 빙이에요. 존재론적인 우리는 그 의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은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오래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어린 꼬마 아들하고 아버지가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온탕에 따뜻한 물에 이제 목까지 이제 물을 잠기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목까지 잠그고 있는데 너도 들어와봐 시원해. 그랬더니 아들이 들어가자마자 발이 뜨거워져 하는 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 세상에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네. 이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세상에서 부모님을 믿으면서 계속 가시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돈이 많다고 나까지 책임져 주는 거 믿으면서 가겠습니까? 누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어요? 아니, 내가 나 자신도 책임을 못 지고 사는 이 세상인데 우리가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다고요?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신 것과 다음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인성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과 공의예요. 뭐라고요? 주권과 주관과 공의. 잘 들으세요. 주권이 뭡니까?
주권은 주인이 된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내가 주인이다 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 내가 내 몸 주인이고 내가 다 내 거 내가 쓰는데 당연히 내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누가 내 대신 내 죄를 갖다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내가 나여도 내가 내 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라고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거라고 소유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하나님, 아니 난데 왜 상관하고 그래요? 저리 비켜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주권이라는 것은 내 소유권이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쥐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주권을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의지와 계획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선순위로 삼고 가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주관은 뭡니까? 주관은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갖다가 열 때 주최하고 주관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주관하는 건 뭐예요? 주최는 그 단체에서 그걸 갖다가 여는 거고, 주관은 뭐예요? 그 행사를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다 관리를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컨트롤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주관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누구의 법을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법도 물론 열심히 잘 지켜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면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즉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의, 주권과 주관과 공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공평하게 다스리는 의예요. 그러니까 공의에는 하나님의 사랑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고 고난 속으로 끌고 가실 때도 있고 어려운 환난으로 끌고 가실 때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우리를 저울에 달아봤을 때, 이 말씀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에요. 이거가 인정이 안 되면은요,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왜 나한테 이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나 좀 가만히 놔두지. 아니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줬는데 왜 또 이런 시련을 나한테 줘? 아니 그놈의 시련은, 그놈의 고난은 당해도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네?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거보다는 숫자가 1에서 10까지 봤을 때 10이라는 고난을 당했어. 10이라는 고난이 뭐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가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는다든가 그런 고난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근데 그런 고난을 다 당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서 다 잊어버린 듯 했는데 내 몸이 아프면 옛날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지금이 더 힘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건 면역력도 안 생겨요. 왜? 여기에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다뤄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가 찍었어. 너는 어디 도망 못 가.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시면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힘이 들잖아요. 더 힘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주 쉬운 예를 드릴게요. 나는 힘들어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돈을 갖다가 갚아야 돼. 빌린 돈이 많은데 돈을 갚아야 되는 날짜가 돌아왔어. 근데 이거를 끙끙거리고 갚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 근데 부모님이 볼 때 너 무슨 걱정 있니? 이렇게 묻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동안에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할까 봐 얘기를 못했어. 근데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 나 실은 이런저런 일로 지금 빨리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이것만 해결되면 내 걱정이 없겠는데. 아니 그걸 왜 진작 얘기 안 했니? 내가 달러빚을 져서라도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너 잠푹 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같이 거기서 걱정을 해보세요. 이거 어떡하니? 이거 어떡하냐? 같이 이렇게 해보면 그 자녀가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데 전화해 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면. 하나님한테 아뢰질 않아요. 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내가 하나님한테 아뢰면 하나님이 걱정하실까 봐. 하나님 워낙 바쁜 분인데 나보다 지금 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주고 계실 텐데 그거 얘기하면 하나님 걱정하실까 봐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 보면. 분명히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구하라고. 자, 이렇게 주권과 주관과 공의에 대한 사고의 개념이 확실하게 서면요, 웬만한 어려움은 정말 여유있이 넘어갑니다. 여유있이. 서퍼들이 바다 파도를 갖다가 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큰 파도가 오면 더 좋아해가지고 그 파도를 타려고 즐기려고 그래. 근데 저희들은 잔잔한 물가에서 발 담그고 놀고 있다가 큰 파도가 오면은 마음이 졸여서 깊은 바다로 가지도 못해. 이것을 이제 사고가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의 변화가 오냐면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옵니다. 말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생각은 이런데 언어 습관을 옛날에 쓰던 언어를 계속해서 쓰게 되면요, 이게 사고가 도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옛날하고 똑같이. 그래서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언어가 그 사람의 사고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 내가 지금까지는 제가 뭘 해요? 배운 것도 없는데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던 말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아자 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번영신학의 대가 빌리 그레함이나 조엘 오스틴이 했던 얘기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 반대예요.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실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나갈 때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이제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다라고 바뀌는 이 언어의 습관에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변하면 생각과 언어가 변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올까요? 무슨 변화가 따라올까요? 행동이 따라오겠죠. 행동이.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면 그 다음에는 행동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행동의 변화는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전에 그 doing, 이거는 바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내 교만이 앞섰다면 이제 먼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doing은 그 다음에는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맨날 내 의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나 좀 알아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왜 나를 몰라줘요? 이러면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의 변화가 가져오지 못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맨날 도루묵이에요. 맨날 도루묵이 뭔지 아시죠? 도루 물려라, 이게 도루묵.
돌 물려라. 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곧게 하신대요. 공동번역에는 곧게 하신다라고 나와요. 우리 길을 곧게 평탄케 해주신대.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 다음 잠언 3장 6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범사에. 어떨 땐 인정하고 어떨 땐 안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이 죄다 아니다? 죄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았어요. 이게 죄다. 죄에 대한 이 무서운 이 사고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돼.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 먹으면서도 걱정하고, 길을 걷다가도 걱정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걱정하고, 화장실 가서도 걱정하고, 잠들기 전에도 걱정하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도 걱정하고, 주님과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데 걱정과 염려와 동고동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여기 있는 기도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치고 이 마음으로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유식한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 그대로 아뢰면 돼요. 여러분들 찍으실 거면 빨리 찍으세요. 갖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세요.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 기도가 길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알려드린 기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이거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해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서 나가는 순간부터는 그 삶을 예수님이 친히 인도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느끼실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네. 자, 이제부터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또한 그것도 구하셔서 활동하심으로 인해서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정말로 예수 믿을래?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예스 하고 담대하게 대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